이 현대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아마 노사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있어서 10의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와 노동자가 9대 1로 분배했으면은 그 상황을 일컬어서 착취했다라고 바로 노동자가 들고 일어납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가치를 5로 보고서 고용주에게 5대 5의 분배를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제 노동자가 너무한다라고 말하죠. 왜? 자, 고용주는 자본이 들어갔고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위험 비용이 들어갔고 그에 마땅한 이득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동의 가치가 5이기 때문에 5를 내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고용자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죠. 제가 경영학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취직해서 가면은 너희들이 받는 월급의 3배에서 4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너희가 받는 월급이 하나요. 두 번째,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쓰는 소모품이 있다, 비용이 있다. 두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고용주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득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득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배, 4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서구와 산업화, 자,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고용주들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을 보고 너무 분개해서 고용주들이 수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시설은 국가에서 감당하고 모든 국민은 노동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상몰수, 무상노동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커다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가 사회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무시하고 세상을 자본과 노동의 가치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가치 속에서 다 함께 잘 사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 자, 레닌도 있습니다. 스탈린도 있습니다. 모택동도 있습니다. 김일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무상몰수, 무상노동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살자라고 저 부르주아 재산을 몰수해서 우리가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자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바로 숙청을 하고 그 노동자들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라는 쇠고랑을 채웠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남침을 준비하고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탱크를 앞세워서 바로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동족의 가슴에 총을 쏘면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던 그런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내용은 코뮤니즘, 바로 공유재산을 뜻하는 것인데 라틴어의 코뮤네에서 비롯된 그런 언어이죠. 이런 코뮤네의 목적은 사유재산 제도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불합리를 없애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 바로 마르크스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을 거머쥐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이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압살롬이나 다른 공산주의자들이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동생인 다말을 이복형인 암논이 욕보이고 내쳤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징계를 내려는데 마땅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둘째 형인 길르앗은 일찍 죽었는지 그 존재가 없습니다. 큰 형 암논만 사라지면은 이제 자기 자신은 바로 서열 2루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계획 세워서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 땅에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상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궁궐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끝내 외면하고 맙니다. 그럴 때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4년 동안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4년 기다리면서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히 여기는 자를 높이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으나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교만함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말렉의 포로를 살려주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유토피아와 같은 공산주의를 부르짖었던 스탈린이나 모태동이나 김일성이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세계는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성을 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자의 공통점은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그 다음에 그는 국정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모든 정사를 그의 조카 요압이 나서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압살롬은 저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왜 저 요압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왜 계속 방에만 있는 것이지? 아버지 제발 좀 나와서 정치 좀 하세요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아버지 못 나오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셔도 내가 한바탕 할게요 하면서 지금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 문 옆에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왕자 서열 1위의 왕자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위 자리를 물려받으면
왕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가 다 될 터인데 압살롬은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왕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 한 것이 그술 왕에서,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술 왕에게서 배운 기병 양성하는 법을 이용하여서 사병을 거느리는 일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게 하려는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기름기 흐르는 머리카락, 아름다운 용모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들은 평소에 노새를 타고 다니던 다윗 왕과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다윗 왕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근엄하게 보이고 군대를 동원하고 아주 거창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살려준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그는 쿠데타를 준비하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외모보다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불타는 소명 의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는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꾸몄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보이는 일을 지금 그는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바로 첫 번째,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는데 유치원생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속에서 흰 종이말을 그려놓고 동쪽을 향하여 세 바퀴 휘두르니 종이 안에서는 진짜 말들이 꽁충꽁충 뛰어나 그 말을 타고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한 장을 딱 꺼내들더니 연필로 장군님은 축지법을 쓴다. 그런 축지법을 써서 그냥 금강산도 금세 갔다 오는 장군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처럼 신격하는 것이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름을, 바람을 이런 것들을 다 운행하는 것처럼 성경을 지금 모방을 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어서 일본군들을 향해서 던졌다. 가지고 일본군들 문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결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김일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해방이 됐을 때 신타 통치하던 소련군이 물러가고 날 때 그들의 무기를 다 흡수하죠. 다 공급받아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감행한 것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바로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강해야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안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일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악한 자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왕께 대하여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자, 군대가 다 호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왕자가 오라고 하니까 싹 긴장하고 다가옵니다. 어떠한 일로 왔느냐? 이스라엘의 아몬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고 그는 바로 압살롬이 꾹꾹 절을 하려고 하면 아니다, 아니다. 그 다가가서 호응하고 입을 맞추고 그래, 네가 송사가 있어서 왔구나. 자,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의 모든 마음들을 가로채는 것이죠. 4년 동안.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라는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거사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다 훔치고 나서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내가 거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수레에서 있을 때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브론에 가서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고관 대작 200명을 청합니다.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바로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 헤브론은요, 압살롬이 태어난 그런 고장입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을 택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태어난 고장이기도 했고, 두 번째, 처음에 헤브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러다 보니 헤브론 사람들은 수도를 빼앗겼네라는 아쉬움에 쌓였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형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거사를 꿈꿨던 것입니다. 자, 200명은 연유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반역을 저지르는데 그 따라왔던 사람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지금 당신 반역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기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줄서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압살롬에게 잘 보이면은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에게 중요한 자리 하나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도 자기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 스스로가 그 반역의 대열에 끼어서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돌아왔어요. 자, 거기에 불붙는 것 200명의 대신들이 함께 압살롬 만세를 외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은 바로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참으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것입니다. 그는 김일성이는 말입니다. 1946년 3월 5일에 바로 해방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소장농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바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토지 개혁을 내세워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을 다 잡아서 총살시켰죠. 그 지주들의 재산을 갖다가 독수리의 발톱같이 확 움켜쥐고 말대로 하면 그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지 않고 자 이제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백성들에게는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는 경장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다, 공산주의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우리가 진정 이 주인이다 하나도 주지 않고 땅 한 평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0.1%도 0.001%도 안 되는 공산당원, 그 중에 가장 두물이 김일성의 것이잖아요. 모든 몰수한 토지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관할한다. 마르크스의 사상과 맞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소유한다. 내 김일성이가 소유한다. 국가의 주인은 지금 김일성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역할은 뭐요? 국민들이 가지는 것은 바로 노동뿐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 예. 바로 김일성의 이러한 독재 모습에 백성들은 속아 넘어갔죠. 공산주의의 이러한 무상불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정책에 현혹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1925년 이미 지금 해방 전이 아닙니다. 이미 해방 전에도 사회주의의 그런 이론들이 팽배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이론이요 한바탕 세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동경을 휩쓸고요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동경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그 사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바로 여기에 카프라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프에 바로 유명한 예술가들 200명이 가입했어요. 맹원이라고. 맹원. 바로 맹약을 한 당원들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보통 회원 정도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맹원이다. 아주 수석 회원이다 하는 사람이 200명이 가입했습니다. 하필이면은 압살롬에게 갔던 200명의 대신의 숫자와 일치하네요. 카프 맹원 200명하고 그 200명의 숫자가 가서 바로 그 문학단체를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해방 후에도요. 한국의 그런 지식인들, 문화인, 그다음에 예술인들, 모든 지식인들의 90% 이상이 사회주의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스스로 월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고 남한을 대표했던 아무개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일가 친척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해방되기 전에도 우리 백성들, 일본으로부터 억압받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속에서 아무개라는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요, 막 그 의로운 의적, 도적이 바로 일본군들 가서 물리치는 거, 그 의적들, 도둑이 바로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지주들, 탐관 노래들을 물리치는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요, 그 침체되어 있던 백성의 마음들을 엄청나게 좀 희망이 부풀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 그 사람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고 남북 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연석회의, 남북 통일을 위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남북 연석회의에 남한 대표로 참석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 가서 회의를 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수력발전이라든지 그 북한에 있는 여러 공업시설을 시찰을 하고는 이제 그 사람마저도 헷가닥하면서 바로 사회주의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서 자기 일가들을 다 수레에 태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말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그 뛰어난 지식인도 넘어갔는데 그 일반 민초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풍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1950년 3월 22일에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온 백성이 이제 척파을 돼서 바로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해서 중요한 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세운 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개혁입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남쪽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래서 몇 헥타르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나라에서 다 흡수합니다. 아주 저가를 흡수했어요. 우리 여가집도 다 털렸어요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공포했습니다. 바로 3월 22일에 공포해서 백성은 이제 기쁨의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기쁨에 나도 땅이 있다. 전 국토의 그런 80%를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전국의 80%를 그 사람들이 다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면마직이네, 나는 면마직이네 하고 이제 다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땅의 주인이다. 그랬을 때 바로 며칠 안 지났죠. 3월 22일을 공포하고 6월 25일이니까 불과 3달하고 3일째 북한에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자, 북한이 공격을 하였을 때에 그 농민들은 어땠습니까? 잘못하면은 사회주의에 꼭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내 땅이 생겼잖아요. 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 민국을 지켰잖아요. 내 땅을 지켰잖아요. 이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 개혁을 보고 어서 빨리 적합통을 해야겠다고 서둘러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죠. 이게 6.25 전쟁입니다. 네 번째, 악한 자의 공통점은 사랑을 상실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의기소침이 있어서. 그리고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뿌린 씨앗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다 모든 대신들을 데리고 밖으로 도주합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점검했는데 그 절수만 본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압살롬은 지금 사랑을 상실한 자요. 죽일 놈이에요. 압살롬.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지금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달려오는 압살롬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오래 참는다. 너는 나를 향해서 지금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느냐?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보듬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 이제 성이 텅 비어 있잖아요.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는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이 왕의 전에 있던 왕의 여인을 당신이 범하소서.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당신이 왕이 된 줄 아나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10명의 후궁을 백주 대나대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이제 자기 군대를 몰아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진합니다. 자, 가자! 저기 지금 도망가고 있다. 저 고목나무를 꺾어 물리치는 자는 내가 상을 내립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지금 고목나무로 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공을 세우는 자 내가 큰 상을 주리라. 가자 가자 하니까 그의 군대가 의기충전해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페르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가 바로 정권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어땠습니까? 김일성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김일성이 아닙니까? 민초들을 사랑합니다. 소장농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김일성이는 탱크를 앞세우고 바로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좌우로 분열이 된 백성들, 남쪽에서마저도 한편에서는 바로 빨갱이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빨간 완장을 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구야? 다니면서 축창으로 찌르기도 하죠. 그로 인하여서 남쪽 세계마저도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바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합니다. 무수히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죽거나 다치거나 고아가 되거나 산산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도 납북되어서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연세가 오래됐으니까 돌아가셨겠지요. 인터넷을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자, 그러니 그때 보면은 한국군이고 유엔군이고 북한군이고 중공군이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이고 해서 총 드러난 숫자만 바로 137만 4,195명입니다. 드러난 숫자만. 그러나 잠정적으로 표현되기를 남측에서는 200만 명이요 북측에서는 250만 명의 그런 피해가 있다는 보고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들, 행방불명된 자들, 이 사람들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도 다 해야 되잖아요. 고아들도 다 해야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김일성이가 꿈꾸는 공산주의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은 왜 동족에게 총칼을 겨누어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당에서는 이룰 수 없는 허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없는, 아마도 평생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하였지만 그 혜택은 바로 소장농, 바로 국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당원들에게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굶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의 당원에 좀 잘못 보이는 사람은 그냥 바로 총살 당하거나 아니면은 아우지탕감으로 가잖아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권력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노동력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를 축제하고 있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봐도 50분의 1이 500분의 1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자유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가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비스를 잘해서 이 산업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을까라고 연구하는 그런 것이고, 공산주의 세상은요 가만히 있어도 먹여준다. 그래서 시간만 때우면 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말이 그들의 선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지주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였지만 초대교회는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다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공산주의 집권 세력에 의하면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일을 행했지만 초대교회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1인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구적인 그런 조직체이지만 초대교회는 바로 오순절의 행사가 끝나고 자기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죽이고 빼앗는 모임이지만 초대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끌어모으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페르나인 것처럼 김일성이는 아들이나 그 손자까지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사랑 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며 마음대로 죽이고 신앙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30여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총교인들이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이요 선전하는 공산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죽임 후 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앞자리입니다. 동조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악마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의 용병 바그너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과 대치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의 실체는 언젠가 심판대에 올라설 것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 바로 러시아 정교회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에 가서 명단 올리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공천권 확보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보다도 당의 정책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와 기독교를 말살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자기 이름을 위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초청을 받은 200명이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반역에 가담한 것처럼 조선 프롤레타리 예술가 동맹의 그런 200명의 그런 회원들이 가입했던 것처럼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여 북으로 갔고 자진해서 갔고 그런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당하여 결국 숙청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런 물들어서 추종하고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지금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독교 이단 마르크스의 제자인 김일성을 추종할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온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6.25를 기억하며 공산주의자들과 끝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키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공산주의의 유령들을 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